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니이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보로 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오늘 어제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일단 부산 지역에 이제 단계가 좀 내려갔습니다. 2단계로 이래서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 한 20% 정도 더 이렇게 예배를 공식적으로 일단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방역에 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서 최대한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또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일단 드려도 보고 이렇게 참 현장에서 드리는 거와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뭐 훨씬 귀한 일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부르짖을 수는 없고 이런 공간에 이런 제약을 이렇게 받으니까 기도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저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방을 갑니다. 여러분, 도방을 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돌아보게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이제 다시스로 도방을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배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이란 이 환경을 통하여서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져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난 이후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성전 건물을 바라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나왔지만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말은 요나가 내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 와서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져셨으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가 던졌습니까? 사람이 던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1장에 보면 배가 흉능량이 너무 흔들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백했던 것이 아니습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의 영고라, 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이런 환경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하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남 탓을 여러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탓을, 아내 탓을, 부모님 탓을, 자녀 탓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는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탓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차에 붙이도록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 뒤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차 앞에 붙이고 다니면 내 탓이요 하면 내가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뒤에 붙이고 있으니까 뭡니까? 다 나는 상관이 없고 당신 탓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이런 것은 다 내 탓이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애굽에 팔려갔지만도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오늘 요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은 선원들이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빠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환경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손을 든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갖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경험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장에 이미 그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건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일찍이 요나는 그냥 손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주님이 던졌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먼저 회복의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고백이 6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랍니다. 생명.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가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그냥 떠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로서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영적 침체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영적 침체가 오면은 자기 구원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이걸 헌시작처럼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만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피 그가 기도하며 밤을 새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며 있을 것이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시 사무엘이 일으킵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임받지 못하는 걸 통하여 그는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그는 밤을 새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거보다 여러분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의 현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이 요나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요나가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한 통하여서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그가 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버려버리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지를 않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일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별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요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요나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도 다른데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뽑히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뭘 줍니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다시 머리가 자람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신 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우리 각자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